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실 때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배소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맨정신으로는 잘 섬기질 못해요. 터키의 꼬냐, 성경에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면 이슬람교 신비주의자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추는 춤이 있어요. 그게 세바춤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치마 같은 거 입고 손은 하나는 위로 올리고 하나는 밑으로 해가지고 계속 빙빙빙 도는 거죠. 한 3시간 돈대요, 그거를. 처음에는 살살 돌다가 막 격정이 될수록 막 빙글빙글 돌아서 막 무아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신과 접신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소 교회는 그 메소드 방법을 술 먹는 거예요. 술 먹어도 도는 효과처럼 더 빨리 오죠. 그렇게 힘들게 돌 필요도 없어요. 술 빨리 먹으면은 띵띵하고 아주 좋아요. 그 알딸딸한 기분에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이 성관계하는 것입니다. 그 여신들, 그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그 모습을 신들이 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인간들에게는 아주 짜릿한 쾌락을 주는 거죠. 술 잔뜩 먹죠. 또 성관계하죠. 그러니까 뭐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이 먹어야겠지 않습니까? 술을 많이 먹어야지만 이게 맨정신으로는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 5장 18절에 보면 이 술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비교가 되냐 이거죠. 솔직히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다면 술도 사람을 지배하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술도 사람을 지배하고 성령도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술은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오늘 말씀대로 방탕해지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이 나쁜 건요, 건강에 일단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술 많이 드시는 분 치고 건강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제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이는 이유가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전혀. 그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20몇 년 동안 끊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술 드시는 분들 중에 한 잔 정도, 2잔 정도 그저 밥 먹을 때 반주로 약주로 먹는 건 괜찮겠지. 물론 괜찮아요. 몸에 혈액을 도는 데 있어서는 그 술을 1-2잔 먹는 게 좋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나중엔 가득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먹고 기분 나쁘다고 먹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컨트롤 되면 모르겠지만 거의 술 드시는 분들이 컨트롤 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은요, 영적인 것과 연관이 돼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마귀가 바쁘면 술을 보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은요, 실수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렇게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도 술 해먹고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가지고 자식들한테 망신살을 뻗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자살하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분명히 그분 예수 믿거든요. 근데 왜 자살하느냐? 꼭 자살하기 전에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지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다가
그렇게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1장에 보면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술을 좋아하거나 술에 임박이는 자는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이제 피택 장로가 됐는데 제가 안수 집사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남자들이 사회생활하고 이러는데 술 안 먹고는 이게 솔직히 힘들어요. 제가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의 교회 대표, 교인들 대표로서의 장로의 자격 중에 그 성경적으로 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술 먹냐 안 먹냐를 제가 분명히 물어보고 추천을 한 거예요. 적어도 제 개념 속에는 교인 대표로서 술 먹는 장로는 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저거 참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모여서 술을 먹는 것은 좀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지를 마셔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야유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술 못 먹게 하니까 생수병에다가 소주를 따라와가지고 홀짝홀짝 더럽게 마시는 거예요. 그거 참 더러워요. 나는 내 성격상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주도가 있잖아요. 술을 먹어도 주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 앞에서 막 벌컥벌컥 마시는 새끼는 미친놈이죠. 그거. 예? 그 옆에 싹 해가지고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술 먹는 거 전 말 안 합니다. 집에서 술 드시는 거 전 말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건 더 어리석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적어도 주도가 있어요. 주도가.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홀짝홀짝 술을 먹고 뒤에서 숨어서 생수병에다 따라 먹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건 진짜 저주받을 짓이에요. 내가 저주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만큼 이 술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회 딱 시작하고 서약했잖아요. 저도 술 좋아합니다. 막 박스째로 먹고 필름도 끊어졌어요. 다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목사가 술 먹으면서 목회를 못해요. 뭐 알딸딸해가지고 기분 좋게 더 설교 잘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술을 여기서 드시는 거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그게 진행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거 끊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술 드지 마세요. 아주 그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드시고 사모님하고 드시고 회사 가서 드시는 건 말을 했는데 교회 안에 공동체 모임에서는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도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식껏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술잔을 두드리지 맙시다. 시작. 예, 제 목회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저는 그거 싫어해요. 예. 목사들 중에도 술 이빠이 먹는 사람들 있어요. 저 좀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 신학계통인 한신대나 감신대나 뭐 총신대 인간들도 먹는 애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근데 제 목회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안 먹어요. 제가 목회 시작하고 나서부터 예를 들어 여행할 때 비행기 타가지고 밥 주잖아요. 그러면 레드 와인 드실래요? 화이트 와인 드실래요? 그래서 저 한 방울도 안 먹었어요. 20 몇 년 동안 이제 몸에는 전혀 알코올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술 먹으면 나 목회 때려친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저부터 모범이 되니까 절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술 드지 마세요. 하나님 저주받아요. 하나님이 다 그거 기억하시고 천국 갈 때 좀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술은요, 처음은 좋지만 나중에 나빠요. 그러나 성령은요, 좋아요. 부작용이 없어요. 보통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마치 무슨 능력
뭐 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 받으면 좋은 줄 알고 마치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이 막 사람들에게 마술을 펴가지고 인기를 끌다가 거기에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막 기적을 베푸니까 와 대단하다. 베드로 요한이 가서 막 안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분의 특징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 되는 거예요.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요, 비정상이 돼요. 생각도 말하는 것도 항상 삐딱하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제정신을 차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먼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이 날씨 좋은 날 오신 게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살아나야 돼.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죄 져가지고 영이 죽었어요. 그 영을 깨워야 돼요. 그 영을 깨우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은 그렇게 고백이 안 돼요. 예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거듭나가지고 하늘나라 가요. 성령이 아니면은 거듭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지배를 받으면 좋은 거예요. 또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도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구원해 주세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제 간사장이 딱 보니까 되게 인격적이고 사람도 괜찮고 그래서 자기 권한으로 어느 날 그 집에 갔다 오시라고 부인도 만나보시고 그 다음 애들도 만나보시고 잠깐 갔다 오셔 하고 외출증을 끊어줬어요. 이 존 버년이 이제 그 간사장이 그랬으니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왠지 찜찜한 마음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시 가다가 집 가다가 돌아왔어요. 감옥에. 왜 돌아오셨냐고.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다시 돌아왔다. 그 후에 조금 있다가 그 국왕이 그 감옥에 시차를 온 거예요. 순찰을 한번 쭉 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존 버년이 그냥 집에 갔었으면 간사장도 모가지 나가고 존 버년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고난 속에서도 말할 것도 주시고 행동할 요령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치료하시잖아요. 힐링하시잖아요. 귀신 나가게 하고요, 각종 질병도 치료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에는 더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병이 많은 것 같아요. 어지러움증도 많아진 것 같고 또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또 저번에 제가 말한 대로 불면증 막 오늘은 전 잘 잤어요. 점점 지금 잘 자고 있어요. 이런 것도 성령이 역사하면 치료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기 몸속에 있는 질병도 막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기뻐야 되잖아요. 언제 죽을 날 언제야? 이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새롭고 기뻐야 되잖아요. 환경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성령이 함께 하니까 감옥 속에서도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성령이 지배를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져요. 요즘 얼마나 이혼율이 높아요. 예? 성격 안 맞는다고 많이 이혼하죠. 물론 바람 펴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많지만 많은 경우 막 성격 차로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사랑해 놓고도 살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러는데, 그런 가정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남편이 아내가 막 사랑스러워지고요, 말 안 듣는 자식들도 볼 때 막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제가 맨날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럴 때 성도들과 목사가 또 착하게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그러는 거지. 이 교회라는 곳이 성령의 지배가 없이 악령이 역사하면요, 어떤 곳보다 더 악해요. 컨트롤할 게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저를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성령이 컨트롤해 주셔야지만 이 교회도 평안해지는 것이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 당할 때도 성령이 지배를 받으면 나라도 평안해져요. 17세기 말에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경제는 살아난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의 도덕성이 또 윤리가 다 파괴되고 막 고아는 많아지고 불륜이 가정이 깨질 때, 그때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고 지배를 받고 말씀을 외칠 때 그 영국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도 남북전쟁 1865년에 남북전쟁으로 서로 원수지간끼리 남북이 그렸을 때 이 D.L. 무디 목사의 성령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에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돼. 또 되씹어 보면 또 괘씸해지고 죽이고 싶고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시면 좋겠지만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 혼자 기도하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이번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여리고 작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 열려져요, 여러분.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헛질하면 안 되잖아요. 헛방질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14일부터 20일까지 여기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 요번에는 저번 21일 다니엘 새벽 기도 때는 안 그랬지만 요번에는 특송 시간을 넣었어요. 잘 할 필요 없어요, 별로. 물론 연습은 하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습은 하는데 그 특송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한 분이라도 더 그거 있으면 더 오잖아요. 안 오나?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는 특송이 노래 잘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참석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오면 7일입니다. 요번에도 줘요, 뭘. 저번에 뭐 줬지? 물병 줬지요. 이번에는 어느 집사님께서 또 봉사해 주셔서 뭐 줄까 얘기해 놓게 미리.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솥이나 냄비 같은 거 뜨거우면 못 잡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딱 잡으면 손 안 대고 그런 거 줘요. 네. 7일밖에 안 나와도 줘, 나는. 기도를 똑바로 하려고 해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으면은 이게 설교가 안 들려요. 미안하지만. 여기 뭐 가방끈 긴 분들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박사학위 받아도요, 이게 설교라는 게 이 성경이요, 영적인 책이라요, 가방끈 길이와 상관이 없어요. 까막눈이고 무식해도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을 정확히 봐요. 제가 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인데 되게 무식해요. 한글도 모르고. 근데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이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거예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미치게 안 믿어지네.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는 분들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홍해가 갈라졌다느니,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느니,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느니,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뭐 할 수 없이 지금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당연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으로 보면요, 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한 게 기적이야. 이성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 찍고 저것 찍고 다 찢으니까 겉장밖에 안 남네, 성경이. 속장은 하나도 없어. 다 찢어버려가지고.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는 방법, 깨닫는 방법도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네. 기도하시면서 설교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배웠냐 못 배웠냐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왕창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언어도 되고 세계적인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다 되잖아요. 언어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쓰셨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 못해요. 자기 나라 말밖에, 히브리 말밖에 못하지만 그는 국내용으로 유대인 본토를 향해 쓰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행전 구조를 보면 전반부에는 베드로 얘기가 잔뜩 나오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부 예배 오신 분들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상급도 있고 하나님 앞에 쓰다듬도 당하고 사랑을 받지요.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절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일하는 곳이지 여기 그냥 설교 듣고 좋네, 저 목사가 오늘도 원맨쇼 하고 앉아있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교를 들었으면 믿음은 액션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도 두 개예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어요.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들었으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 그걸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부담감 갖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부담감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본질적인 얘기인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는 성령의 지배를 지금 받고 앉아있냐 안 왔냐 요거 보면 알아요. 19절 보겠어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노래하게 돼요. 여기 노래라는 말이 2번 나왔잖아요. 노래하게 돼요. 여러분 술도 막 취하고 그러면요, 꼭 사람들이 1차는 술집 가고 2차는 노래방 가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 안 갔다. 네? 안 갔어요. 꼭 노래를 하게 돼. 인간이 이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는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세운 목적, 택한 목적은 찬송을 위하여서 세웠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는지, 뿔 달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이 찬양받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 좋아요. 헌금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냐 하면 막 찬송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교회를 보는데 그 천상교회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막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걸,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노래를 잘하는 것과 찬양을 잘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요, 육의 찬송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찬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면 다 틀려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노래나 똑같아. 똑같은데 다 불러, 그냥 걷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찬양이, 그분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 중에 혹시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용기를 줘서, 목사님이 그래도 그냥 찬양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렇게 회중 찬송에서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는데 막 드립다 부르지 마세요. 그건 별로 은혜가 안 돼. 혼자 있을 때. 왜냐하면 이건 또 공동체라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 믿음에 또 덕을 세우셔야 돼요. 찬양을 하면요,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점이 귀신들이 나가요. 요즘 이 현상들, 막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이런 것들 중에 다 귀신의 역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귀신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막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마귀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찬양을 하면 그 두렵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면요, 막 힘이 나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난산에 가면서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카톨릭과 싸우면서 쓴 찬송이 있죠. 내주는 강한 성요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 입술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찬양이 넘치기를 바라요.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감사가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알딸딸하게 기분 좋지만 꼭 주사가 나와. 제가 보면 주사가. 어떤 분들은 그냥 주무시면 좋은데 그냥 계속 말을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 내 인생은 이렇게 됐다, 우리 아버지 엄마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우리 와이프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종쳤네. 원망 불평하거든요. 근데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원망 불평하던 사람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처음에 이 하박국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라가 이 꼴이냐,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내 인생이 이 꼴 났냐, 이렇게 1장에서 원망하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미친놈 아니면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 봉천동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참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예배 드리다가도 와이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저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가정들이 남편이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 나중에는 복음화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남편도 똑바로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원망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머리 좋아가지고 원망 불평할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가정에 그 애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년째 됐을 때 항상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애만 보면 속상하고, 속 안 상하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이번에도 그 무슨 총기, 예? 그 어디죠? 잊어버렸네. 참 어이없이 죽었잖아요. 아세요? 나만 아나 또? 이런 스토리야. 하여튼 이렇게 검문소 같은 데인데, 애들이 이렇게 빵 먹는데 그 경인가? 이렇게 총 항상 이렇게 좀 그 장난식으로, 너희들만 왜 빵 먹냐 하면서 쐈는데 그 총알이 나가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이 부모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에 감사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아니 하나님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요. 지금 딸이 젖골 나가지고 그러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근데 몇 번을 그 마음을 주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딸을 보라고 딸 방을 딱 들어갔는데 이 딸 애가 아빠가 보고 싶다면서 소리치면서 나오는 것을 맡게 됐거든요. 감사하면요, 여러분 생각한 거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감사하며 사시겠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병신 같은 질문이라 대답도 크게 안 하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든 삶의 환경이 목사님 제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집안 꼬라지를 볼 때, 사업을 볼 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말씀을 대언하니까. 다시 물어보겠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을 힘들게 사시겠어요? 감사하면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사시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때 오늘부터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확확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기 21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는요, 인간관계 속에서요,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마더 테레사라는 그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이 수녀는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했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자세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술 잔뜩 취하면요, 꼭 싸움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멀쩡할 때는 싸울지 않을 것도 술 먹으면 막 용감해져서 막 조금만 그러면 막 주먹질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특히 동창회 갈 때 꼭 그래,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동창회 가서 보통 다 술 먹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학교 다닐 땐 찌질이 갖고, 바보 같은 애가 성공을 했어. 동창회 오는 사람들 보면 성공 안 하면 안 와. 예? 그렇잖아. 예.
그 성공해가지고 막 돈 내려고 그러면 또 이쪽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옛날에는 쟤보다 훨씬 내가 낫는데 저 찌질이가 저렇게 되는 걸 보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옛날에 찌질인 줄 아냐? 이러면서 싸움질 하는 거죠. 만약 술 안 먹었으면 안 싸울 거예요. 제가 보면. 술 먹으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싸워요. 특징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고 마태복음 7장 12절 기독교인의 황금률이라 그러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롭게 인간관계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도 되고요, 말씀도 깨달아지고 기도도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성령 받으면 좋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이제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 교회와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리 봐도 목사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이 저녁에 기도회에 나올 분이 아닌데 남자 집사가 하나 기도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는 야,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저렇게 뺀질거리는 인간이 기도회 자리에 오다니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 다음 날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 기도 응답이 됐어요. 은행에서 융자가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전날 이제 은행에 찾아갔는데 여기도 거절당하고 저기도 거절당하고 마지막 하나 딱 갔는데 글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해가지고 교회를 지나가다가 기도 소리가 들려가지고 기도에 참석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은행 융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가정을 위해 모든 기도 제목 상관없어요. 이 사람 마음 융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는 좀 씁쓸한 거죠. 성도가 잘 된 것은 좋은 거예요. 목사님 마음들이 성도가 잘 되는 거 되게 기뻐요. 근데 좀 찝찝한 거예요. 이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재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저렇게 사모하여야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면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대로 40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찬송하겠어요.